잠깐! 우리 이렇게 예배 드려요. 예배 시간 전에 먼저 헌금을 준비해요. 예배 드리는 동안 휴대전화는 잠시 스톱. 바른 자세로 앉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난주에 고민은 잘 해결됐어요? 물론이죠. 이제 우선순위를 잘 정해가지고 어떻게 잘 해결을 했어요. 다행이네요. 마음속 우선순위도 점검했죠? 그거야 당연하죠. 우리 친구들도 이미 다 점검 끝냈을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오늘은 우리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나요? 오늘은 예수님께 부름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름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요? 네, 전도사님은 부름받은 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저는 베드로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왜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얘기 중 하나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베드로 이야기가 아닌 레위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레위요? 레위가 누구예요? 레위는 마태요. 에? 아니, 마태복음에도 마태요? 마태는 알겠는데 레위가 마태라고요? 저는 혹시 굉장히 엄청나라는 사람 알아요? 그거 전데요? 전사님은 이대영 전사님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 고유 닉네임이죠. 이 당시의 이름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했어요. 그게 왜냐면 히랍식 이름과 유대식 이름이 서로가 다르게 사용되어졌던 그러한 시대이기도 했고요.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사람을 따지면 뭐 바돌로메라든가 또 혹은 사울, 뭐 바울 이렇게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두 가지 이름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해서 레위가 마태, 마태가 레위 이렇게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마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 말씀 아닌가요? 맞아요. 그 마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던 이야기를 전도사님과 함께 알아가 보면서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궁금한데요? 우리 빨리 한번 나눠봐요. 알겠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전도사님, 오늘 말씀 보니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택하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럼 먼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났는지 27절,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전도사님, 예수님은 누구를 발견했죠?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세리를 보셨다라고 되어 있네요. 맞아요. 세리는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하면서 나눴던 내용 기억해요? 그거 어떻게 까먹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기억하죠. 그럼 조금 더 이야기가 쉽게 될 것 같은데 전도사님, 오늘 레위 말씀을 읽으면서 어때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떤 걸요? 레위랑 예수님은 이날 생판 처음 보는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장면을 보면은 그런데 생판 처음 보는 남이 갑자기 나를 따르라고 하면 전도사님은 따를 수 있겠어요? 그거야 당연히 못 따르죠. 검증된 것도 없고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근데 여기서 레위는 따랐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레위가 왜 따랐을까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유는 27절 초반부에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27절 한 번 더 읽어줄래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때요? 찾은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후에라고 처음에 나와 있는 걸 보니 이 레이를 부르기 전에 일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발견했나요? 아주 이제 문맥도 그렇고 말씀 전후를 살펴보는 것도 그렇고 이제는 제가 전사님께 좀 배워야 되겠는걸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전사님 혹시 알아요? 바로 이전에 17절부터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맞아요. 레위는 이 기적을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했을 거예요. 그 기적을 직접 보았거나 들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생판 처음 보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이 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레위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를 수도 있었던 거군요. 예수님을 따르겠다 결심한 레위는 그 다음 무엇을 했을까요? 그야 먼저 선택된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행적을 따르기도 하고 또 가르침을 받기도 했겠죠. 물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있지만 레위가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자신의 것을 버리는 일을 해야 했어요. 집에 있는 물건을 모조리 버렸나요? 전사님, 그냥 버리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2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나눠보도록 합시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레위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사람들과 잔치를 벌였네요. 그렇죠. 레위는 왜 잔치를 벌였을까요? 이게 얼마나 레위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 그분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약간 좀 선택받은 기분도 있고 하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요? 전사님, 그 표현도 정말 좋은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나요? 지난주 말씀이면 부자 청년 이야기요? 맞아요. 그때도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물론 부자 청년은 말씀 속에서 고민하면서 돌아갔지만 역시 기억도 너무나 잘해주시네요. 오늘 레위의 잔치는 바로 나누는 것이에요. 왜냐면 29절 초반부에 왜 잔치를 벌이는지 나와 있거든요. 29절 초반에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왜 잔치를 벌였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되어는 있는데 왠지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에? 예수님을 위하여가 맞다고요. 예수를 위한 일, 그게 뭘까요?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도 그렇고 내 것을 버리는 일이겠죠? 네, 나의 것으로 나만을 위해 취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버린다라는 게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버리는 의미가 아닌 내 것을 다른 이와 함께 나누며 내 것을 고집하는 그 마음을 버리는 일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즐거운 잔치 자리를 보면서 아주 언짢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누가 등장하죠? 3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별로 안 좋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전사님, 이 장면은 평범한 기쁜 잔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 잔치를 보면서 아주 언짢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라는 거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이 부분에서 중심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이 레위라는 세리와 세리 무리들과 죄인들과 또 함께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뭔지 몰라도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잔치에 있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어요. 이게
그냥 그저 기쁜 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보다 죄인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더 컸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도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잔치 자리에서 얼른 나와야겠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라고 할 정도가 되었으면 전사님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라면 아마도 나에게 어떤 해가 가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빨리 그 자리를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전도사님처럼 아차차 하면서 일어나셨는지 아니면 다르겠는지 함께 찾아볼까요? 31절, 32절 말씀 함께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할 이유를 설명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비판했던 내용이랑 통해서 함께 있으려고 했던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오, 그렇죠. 그런데 31절을 봐도 우리가 새롭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31절이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선생님 말 그대로 우리는 언제 병원을 가죠? 몸이 아프거나 불편할 때 보통 우리는 병원을 찾죠.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레위가 여름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건강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건 또 아니죠. 왜요? 몸은 건강할지 몰라도 이 바리새인들의 표현으로 보면은 세리와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쏟아지는 안 좋은 시선도 있었을 거고 또 자기에 대한 비방이 돌아다니면서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병든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리들은 직업적인 부분에서 죄인 취급을 받으며 나와 지내주는 사람, 관계를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럼 이렇게 외롭고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거네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죄인을 회개시키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정죄하거나 멀리하며 훈계하는 것이 아닌 직접 그들의 삶에 들어가 함께 감정을 나누고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니까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점점 감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세리인 레위를 부르실 때 단순히 말로 하신 것만이 아닌 그 삶 속에 들어가 레위와 다른 세리 그리고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심을 보이며 그들의 삶에 위로가 되었다는 것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렇게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이웃들 또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들을 외면하거나 혹은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함께 관계를 나누고 그 삶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저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 선생님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곳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인사로 마무리할까요? 하나 둘 셋 가바